Recording in progress. 37가지 보디페키아. 그래서 다시 그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연결시키면은 우리가 37가지 보디페키아를 해야 한다라는 말하고 8정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하고 사념초를 해야 한다라는 말, 부처님의 말씀이 일맥상통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거를 자꾸 사람이 헷갈리고 어떤 데는 8정도가 제일 이야기했다가 어떤 데는 사념초 이야기했다고 하면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37가지 보니 결국은 6가지 빼고는 8정도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 이 37가지 보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깨달으려면 깨달음에 편드는 법을 해야 되는데 그 37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결국은 사념초를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 앞에서 이 법을 의지하고 자등력 법등력 이야기할 때 사념초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사념초 수행하는 자가 내 제자 중에 이 최고의 최고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아, 사념초 수행하면 다 되는 거구나. 사념초 수행하면 돼. 그러면 사념초 수행은 신수신법이라는 이 4가지를 수행하고 있으면은 어떤 부처님 말씀들을 다 일맥상통되고 있다. 이런 거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네. 부처님 가르치면 많이 보고 많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많이 보고 다음에는 다시 줄어서 하나로 가야 돼요. 끝으로는 확신이 일어나라. 아, 나는 이 4년초만 하면 되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84,000 대장경으로 말하든 5분니까야로 말하든 삼장법으로 말하든 내가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진짜 제대로 한다는 것이 4년초 수행하는 거구나. 그러면 4년초에서 또 보세요. 4년초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아다비 삼파자노 서티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다비 삼파자노 서티마. 해보세요. 아다비 삼파자노 서티마. 그 아다비로 할 때는 그 노력 이야기예요. 아다비. 아다파 위리야 아다비. 그 아다비야 우리 8정도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삼마, 와야마, 정진. 삼바자노 8정도로 보면 사마데티, 정견이에요. 사티마 8정도로 보면 사마사티. 아다비 삼바자노 사티마. 그래서 4년초로 말할 때는 사티 하나예요. 부처님께서 이 모든 가르침이 이 아빠마다 사티에 들어간다. 코끼리의 발자국처럼 나의 가르침을 말하자면은 아빠마다 사티를 말한다로 말할 때가 4년초하고 일맥상통된. 부처님 4년초만 얘기했어요. 4년초가 4가지 다 해봐야 사티 하나예요. 사티 하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어요를 할 때 밥만 먹는 거예요? 반찬을 먹는 거예요? 무조건 반찬 먹잖아. 이런 방법은 바다나네야 말이에요. 바다나네야. 사티로 말하면은 사티만이냐? 절대 아니죠. 부처님께서 4년초 하면 돼로 말하되 사티 하면 돼로 말하되 사티만 해야 돼로 말하는 거죠. 사티 한다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뭐가 들어가는가? 노력이. 노력 없는 사티 없어요. 뭐든지 한순간이라도 내가 몸에 사티 해야지를 할 때 그 하려고 사티 하는 것 자체가 노력이 있어야 사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있다로 말할 때 밥 먹고 있다로 말하고 왜 반찬 먹어? 거짓말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밥 먹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반찬을 먹어. 근데 맨날 밥하고 반찬 먹고 있다 말해도 안 돼. 이거.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돼? 밥 먹고 있다면 말해야 돼.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밥 먹고 있다고 밥만 먹는 거 아니고 반찬을 같이 먹다를 알아야 돼. understood. 그래서 사념처로 말할 때 노력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노력해서 스티하고 있다면 무조건 뭐가 따라와야 돼. 노력해서 스티하고 있으면 사마디가 와야 돼. 천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들숨이라는 거 들이쉴 때 예를 들면 4초, 5초, 6초 걸린다는 쳐. 6초 내내 내가 노력해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 6초 안에 번뇌 일어나지 않다는 뜻이에요. 6초 안에 내가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들숨만 알고 있으면은 들이쉬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 순간에 내가 욕심이 일어날 수 없어. 화날 수 없어. 어리석을 수 없어. 왜?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들숨을 알고 있으면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그만큼 천정해지는 마음이 천정해지는 그 부분이 잭다위소디예요. 그 집중이에요. 집중이라는 것이 잭다위소디 마음의 천정함이라는 거지. 번뇌가 끼지 않는 순간이 집중이에요. 그거를 찰나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카니까 사마디. 내가 들이쉬고 6초, 10초 걸렸다가 6초 걸렸다가 내쉬는 거 6초까지 이어서 아무 다른 생각 끼워 있지 않고 계속 내가 알아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들서 나서 한짝 10초, 12초 정도 번뇌가 없다 이런 거지. 그 정도 내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로 말하면은 노력과 집중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내는 만큼 집중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집중을 욕심내서 어떻게 돼야 집중을 생각하는데, 진짜 원론적으로 말하는 집중은 그거예요. 그만큼 노력과 스티 있는 만큼은 마음 깨끗해. 1초 있으면 1초 깨끗해. 10초 있으면 10초 깨끗해. 1분 있으면 1분 깨끗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자꾸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생각할 때 스티 못하는 거고, 스티 할 때 생각 못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스티 아니에요. 생각은 머리 그리는 거죠. 스티는 그냥 관하는 거예요. 직관이에요. 직관. 직관하고 있을 때 생각 없어. 생각할 때 스티 없어. 동시에 안 해요. 스티하는 순간은 생각을 멈추게 돼 있어요. 그 순간만큼. 그 순간만큼 마음이 천정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이 없어지면은 빠사디가 오는 거예요. 고요해진다는 건 뭐냐? 생각 없어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져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생각 있으면 무조건 우리 마음이 고요하지 못해요. 시끄럽고요. 안에서 시끄러워. 속말이 시끄러워. 속말이 생각이잖아. 속말이 없어지면은 안에 조용해지는 것이 빠사디의 뜻이에요. 고요함. 그 빠사디가 있어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사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가지 보리번호 말하던 8정도로 말하던 사념처로 말하던 다 일맥상통되는 가르침을 알아야 돼. 스티로 말해도 노력과 사마디는 바다나네야 해보세요. 바다나네야. 바다나는 영어로 메자예요. 메자. 메자를 말하면은 마이너는 알아야 돼. 아, 너는 무슨 전공이냐 하니까 영어 전공. 영어 전공은 한국어 안 가르치나? 다른 과목이 있잖아. 이 영어 전공이라는 거 자기야 메자는 영어이지만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잖아. 아, 화학을 공부했다 하면 화학 한 과목만 공부할 수 없잖아. 졸업하려면은 그 마이너 그 과목 몇 개는 있어야 돼. 그런 건 똑같아요. 이 메자를 갖고 말하지만 마이너는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었는데, 아, 나는 너를 물었는데 왜 머리카락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머리카락 사람 붙어 있잖아. 나는 옷을 안 물어서, 신발을 안 물어서 왜 신발이 같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로 말하면 같이 오는 건 뭐예요? 노력과 집중이에요. 그거를 바다나네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볼 때, 구를 볼 때 그런 방법들이 알아야 돼. 그런 방법들이 모르면 해석이 틀려요. 부처님의 말하는 방법이 있어. 아, 이런 때는 바다나네야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노력과 스티와 집중이 있다면 무조건 따라오는 건 뭐예요? 지혜가, 삼바자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비 삼바자노 스티마로 말할 때 아다비 스티마가 뭐예요? 노력과 스티예요. 그러니까 노력과 스티를 말하는데 사념초에는
집중 이야기 없잖아. 아타피 삼바자노 스티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타피가 노력, 스티마가 스티, 삼바자노가 지혜. 그러면 빈칸이 있어. 빈칸 채우기. 그 빈칸이 뭐예요? 집중이에요. 이런 데는 무슨 방법이냐? 미가다 말라 왈란자나 그 뜻이에요. 그 사자 아니고 사슴이 그 뛰어갈 때 이쪽에 발자국이 있고 저쪽에 발자국이 있는데 중간에 발자국이 없다. 중간에 비어 있는 거 왜 그러냐? 그래 돌이 있어서 밑에 돌이 있어서 돌을 뛰어가거나 돌 위에서 발자국이 없구나. 근데 이 돌을 보니까 사자가 틀림없이 건너가서 이 돌을 건너가는 거 확실해. 왜 이쪽으로 돌아가는 발자국 없어. 왼쪽에도 발자국 없어. 근데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 넓은 돌이 있어. 널찍한 돌이 있어. 그러면 이 동물은 이 돌을 건너가구나. 이런 방법. 그래서 부처님은 집중은 말 안 하지만 사념초에도 집중이 필요해. 집중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말 안 하지만 있는 거예요. 왜? 저쪽에 발자국은 삼바자나 지혜, 이쪽에는 노력과 스티. 노력하고 스티하면 깨끗해지는 거 집중. 깨끗해지기 때문에 투명해지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삼바자나 지혜. 그런 식으로 이 견자를 보면 사념초는 집중 수행 아니야. 사념초는 스티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사념초도 스티 사마디 수행, 사마타 수행도 스티 사마디 수행, 위파사나 수행도 스티 사마디 수행이에요. 스티 사마디는 필수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해도 스티 사마디, 사마타 해도 스티 사마디예요. 핵심은 거기 아니라 대상과 방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37 보리본이라는 것이 스티 하나를 가져갈 때 부처님의 말씀하고 스티에서 풀려갈 때 어떻게 발정도로 풀려가는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맥상통되고 있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확신을 주고 싶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확신을 주려고 말하고. 그래서 37가지 보리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엑기스 짜면 스티 사념초예요. 사념초를 다시 풀려면은 또 다시 발정도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뭐냐? 아까 말하는 아타피 삼바자노 스티 말을 보면은 아타피 스티 말을 보면은 사마디 사마디가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사마디티가 삼바자나. 그 네 가지가 다시 오는 거예요. 나머지 네 가지는 뭐냐? 계율이기 때문에 정업, 점령은 수행하고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수행하면 우리가 말 안 하고 행동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하더라도 그거는 깨끗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수행하는 도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사유는 그 수행 대상을 가지는 거, 신수신법을 가지는 거, 딴 생각 안 하고 신수신법만 가지는 걸 하는 거. 그러니까 사념처로 말해도 사념처를 뭘로 하냐? 스티로 하는데 스티 하나에서도 8정도로도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마찬가지예요. 집중된다면은 밑에 계율이 됐다고 봐야 돼. 계율 안 되고는 집중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능력과 스티를 말하면서 능력과 스티로서 집중된다는 것 자체가 밑에는 정업, 점령이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열반경에서 우리가 지침서를 뽑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되게 중요한 지침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법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가 나의 의지처가 법의 의지처, 법의 의지처가 사념처를 말하되 그 사념처의 스티하고 발정도하고 보리분 37이 하나다. 그래서 지금 보리분 37에는 부처님의 그 지침서로 왔었는데 이 보리분 37에서 다시 앞으로 가니까 다시 이렇게 그 액기스 짜 보니까 다시 사념초에서 스티 다시 풀려 보니까 발정도 이런 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다 일맥상통되어 있다. 그리고 계율에 대한 거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수행자들이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수행 시작하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수행 얘기하면, 아이고, 수행은 멀어요. 지금 제가 5개로 지키지 못하고 하루 삶이 뭐 형편없게 살고 있네. 지금 수행해보자 무슨 소용이냐. 되게 잘못한 생각해. 형편없이 살아도 수행해야 거기서 계율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계율을 지킨 다음에 수행해야 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회전이 이렇게 아래 위에 아니라 회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수행의 1% 하면은 지혜가 1% 되면은 계율 지킬 수 있는 노력이 1% 되면은 계율을 지키는 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내려가는 거 있고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 있고 이 팔 정도는 돌아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돌아갈 때마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정해로 돌아가는데 내가 해가 있으면은 정과 개가 돌아가고 정과 개와 정이 있으면 해가 돌아가고 이런 거예요. 돌아가면서 해가 올라가면은 또 나의 개와 정이 올라가고 개와 정이 올라가면 해가 올라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행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수행할 수 있다? 없어요. 어느 상황이냐 수행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앙굴리마라 같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강도 같은 사람도 그 순간 이제 내가 안 하겠다 이런 거 그 계율이 과거 계율은 이미 끝나는 거고 그때 마음 먹으면 그때 계율이 깨끗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 지금 시작한다면 지금 계율 받으면 돼요. 지금 내가 5개를 지키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벌써 업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수행 못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깨닫기 전에 다 계율 완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시작하고 그 시작할 때마다 내가 그 계율과 정과 해를 함으로써 올리는 힘으로 차차차차 좋아지는 거예요. 그 수행이 좋아지면 계율이 좋아지고 계율이 좋아지면 집중이 좋아지고 집중이 좋아지면 또 수행이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아, 내가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돼야 수행한다. 진짜 천만의 말씀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회의라는 것이 바로 이 순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그래서 팔정도에서 계율이 먼저 되어야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순간순간에 계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팔정도에 동시에 팔정도가 안 된다는 말하는 그때 피할 게가 없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하고 있는데 사생 피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정업이 되겠어요? 내가 그때 도둑질 할 일이 없는데 수행하고 있는데 들스나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피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 실천 안에는 이것이 들어가지 않다는 것이 미리 돼 있어야 할 뜻이 아니에요. 미리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행하고 있으면은 안 하게 되는 거고 또 할 생각조차 안 일어나는 거고 일어나를 내가 관찰해 버리니까 안 하게 되는 거고 한 번 생각하면 두 번 생각 안 하게 되고 두 번 생각하면은 세 번째 생각 안 하게 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할 때는 사실은 이 노력과 스티와 집중과 지혜 그리고 정사유 이 5가지로 한다로 말할 때 계율이 않도록 한다로 말할 수 있지만 정어, 정업, 전명이 않도록 한다는 것이 미리 돼 있어야 할 뜻이 아니라 그때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건 아니고 생계하는 건 아니고 만약 그때 내가 일어나면 관찰해야 되지. 마음으로 일하러. 근데 그 계율은 마음으로 말하는 거 아니고 몸과 입으로 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거나 몸으로 하거나 그래야 계율이 깨지지. 마음으로 하는 건 계율 깨지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집중 깨지는 거지 계율이 깨지지 않아. 그래서 계율 깨졌다면 틀림없이 몸과 입으로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거나 입으로 해야 계율이 깨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는 거는 집중 깨지는 거지 마음 계율이 깨지지 않아.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사념초를 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사념초를 해야 되고 그 사념초를 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지식은 이거는 진짜 기본이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끄러움 무서움이 있어야 되고
지식과 부끄러워 무서움으로 남아진 거는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가져가는 신심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지식과 그 부끄러워 무서움으로 신심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거죠. 다마의 뜻이 다모하고 이렇게 띠 다마자리, 다리띠 다모, 다리띠가 들고 간다, 데리고 간다, 모시고 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리띠가 동사고 그 동사로 명사를 만들면 다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등령 법등령 이야기를 말하는 거. 우리가 법등령이 뭐냐? 내가 나를 의지한다는 뭐냐? 사념처로 한다. 사념처로 하면은 그것이 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만드는 그것이 내 법이에요. 부처님의 법도 아니고 사리부리의 법도 아니고 달마대사의 법도 아니고 육조행론의 법이 아니고 내 법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내 법이에요. 내가 노력할 때 그 노력이 법이 되는 거예요. 노력 한 번 했다? 보리분에 법 하나를 했다 이 뜻이. 신심 하나 했다? 보리분에 법 하나 했다. 그리고 내가 스티 하나 했다? 그 스티 하나가 법 하나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많이 보이잖아요. 바다 멜립하는 거. 멜립할 때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 블록. 그런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흙을 채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거 하다 보면 나오면 멜립 단지가 되니까 그 물 속에면 섬이죠. 물 속에 아니면 육지가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이 윤회 바다 속에 내가 노력 한번 했다, 스티 한번 했다, 집중 한번 했다, 지혜 한번 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블럭들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블럭들이 다 하나하나 연결이 되고 꼬이면서 힘이 가질 때 그것이 보리백희야 되는 거예요. 힘 없을 때는 아직 보리백희야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씩 해야 돼. 계속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모아지면은 연결이 되고 또 물이 초로, 파도가 치로, 바람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등령 법등령 뜻이에요. 다마디바, 아따디바. 아따 자신이 디바 섬이 되고, 다마 법이 섬이 되고, 그 다마가 어디서 와요? 사념처로 하고 있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사념처 하면은 다마가 하나하나씩 섬이 되고 있고, 그 다마가 왜 내 다마냐? 그 다마가 부처님을 모실 게 아니고, 사리뽀드라를 모실 게 아니고, 달마대사 모실 게 아니고, 육조해는 모실 게 아니고, 나를 모실 거예요. 나를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받쳐줄 거예요. 했던 자, 그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법을 했던 사람은 그 법이 사악처로 안 떨어지게 받쳐 있는 거 밑에서. 그것이 자등령 법등령이에요. 다마디바, 아따디바. 자신이 했던 스티, 노력, 집중, 지혜, 그것들이 이렇게 모아서 밑에서 받침이 돼서 자신은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고, 좋은 천신으로 태어나게 해주고, 좋은 범천으로 태어나게 해주고, 또 태어나면 더 이런 공부를 더 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31천 윤회라는 셀 수 없이 생로병사에 시달리고 있는 이 윤회 바다에서 건져서 해탈이라는 저쪽 바다가로 보내주는 법이 다리띠 다모, 다리띠 데리고 간다, 모셔간다, 받쳐준다. 해보세요. 다리띠 다모. 다리띠로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예요. 다리띠, 이띠의 뜻이에요. 다리띠 데리고 간다, 이띠 그래서 다마 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이나 뭐냐? 나를 데리고 갈 거, 나를 모셔 갈 거, 나를 밑에서 떨어지지 않게 받쳐줄 것이 법이구나. 법이라면 우리가 참 모르잖아. 법이란 법이 뭐지? 이 법이 내하고 무슨 관계이지? 법이 나를 떨어지지 않게 받쳐줄 거고, 법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법승, 법이라는 순례로 말하는 거예요. 법순례.
그래서 대선 소선 그런 의미잖아요. 큰 순례, 작은 순례. 대선 소선은 부처님 가르치면 없어. 법성은 있어요. 담마야나 이런 것, 브라마야나 이런 것이 부처님 단어에 있어. 그것이 8종류로 말하는 부처님이 담마야나, 브라마야나 이런 것이 최고의 순례라 이렇게. 모글라나 속다에 있어요. 거기 삼역닥 할때 거기서 그런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8종류가 최고의 순례다. 다른 순례들이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어떤 순례와 전쟁해도 이길 수 있는 순례다. 그 의미예요. 순례가 뭐냐? 뭐를 우리가 싣고 갈 수 있는 거잖아. 순례가 자동차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루, 이 법을 실행하는 자루, 이 법이 모셔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사악처에서 인간 천신으로 범천으로 그거를 벗어나서 이 출세간으로 가져갈 법이 이 순례법이다. 8종류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말씀하시는 아따디바 베코이, 다마디바 베코이라는 것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번 수행하면은 한 번 내가 이 은행에 가서 돈을 적금하는 것도 같이 내 법 하나를 내가 사놓는 거구나. 그 하나하나를 계속 사놓으면은 그것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어떤 이래로 무너지지 않는 법이 되고 그 법이 나를 완전히 해타까지 보내질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사념처로 열심히 할 이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념처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하는 거다. 부처님께서 이건 다음에 이야기해드려. 우리 열반경 공부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 삼시치 보리본을 우리가 보리본을 공부하면서 결론이 내리는 것이 사념처 수행이 다이구나. 사념처 수행하고 있으면 다 되는 거구나. 그런 확신을 갖고 수행하고. 질문 시간 줄게요. 편하게 질문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그 다른 내용 가기 전에 지금 시간 우리 김 교수님 오셔야 하는데 안 오셔요. 질문 있으면 물어봐요. 이제 그 대념적경에서 나와요. 그 사념처의 그 시작하는 단락에 그거 나와요. 아타피 산파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게 아베자 도미나산. 그래서 위네야 로게는 그 피하면서 벌리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아베자 욕심과 도미나사 성냄을 벌리면서이라는 것이 출세간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걸림없이 수행한다 그런 의미예요. 수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정사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요. 아타비 산파자노 사티마에서 위네야 로게 아베자 도미나사는 로게 세상의 아베자 욕심과 도미나사 성냄을 위네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정사유의 반대예요. 8종류의 정사유가 뭐냐? 네카마 상카파 이야기하죠. 네카마 상카파, 아비아바다 상카파, 아위행사 상카파잖아. 그러면 네카마는 아베이자예요. 아베이자가 없어야. 그래서 위네야 로게 아베이자가 무슨 뜻이야? 아나베이자예요. 아베이자를 버리하는 거. 아베이자를 버리면 네카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 중에 자꾸 우리는 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네카마 상카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딴 생각하는 뭐예요? 아베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룰을 말하는 거예요. 위네야 로게 아베이자 도미나사. 그래서 로게 세상이라는 거지. 세상을 말하면 이 뭔가 이렇게 세상을 생각하는데 세상이 다른 거 아니라 이 오온을 말하는 거예요. 오온에 대한 보는 욕심, 뜯는 욕심, 냄새 맡는 욕심, 맛보는 욕심, 그 감정으로 다는 욕심, 아니면 생각하는 욕심이에요. 생각의 욕심, 생각 속에 그 보는 것, 뜯는 것, 냄새 맡는 감정 다는 것도 이런 이유, 저런 내용,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다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 대념적 경에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본 자세에서 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사유가 안 된다 한 마디로. 거기서 아베이자 도미나사로 말하고 있어요. 정사유가 안 되는 거는 욕심으로 걸리면은 아베이자가 걸리면은 네크마 상카파 안 돼. 도미나사가 걸리면 그 아위행사 아비아바다가 안 되는 거예요. 도미나사 들어가면은 비아바다 상카파 성냄으로 생각하고 있고 산대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고 상대를 망가뜨리고 싶은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은 괴롭히려고 해치려고 이 고문하려고 이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네야 여기 아베이자 도미나상은 어디서 측정을 두고 있냐면은 8정도의 정사위에 측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 해석이 뭐 그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정사위의 의미였고요. 그거 몰라야 우리가 정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수 신법만 매 순간 생각나면 다른 생각이 없어. 몸에 그 마음이 위태가가 하거나 아니면은 느낌에 위태가 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위태가 하거나 아니면 법에 위태가 그 위태가가 계속 그것만 해야 될 뜻이에요. 그거 벗어나는 것이 아베이자 도미나사를 위내야 못하는 거예요. 위내야가 이렇게 그 멀리하고 피하고 그 절제하고 그런 의미예요. 위내야 로기 아베이자 도미나사. 실제적으로 여기 아다피 삼파자노 사티마를 이야기하면은 살정으로 사실상 아다피는 정정진을 이야기하고 전전제 아다비. 삼파자노 삼바자노는 정견. 사티마는 정념. 그런데 저희가 보통 알면은 정견 삼파자노는 한국말로 그냥 하면 분명한 암 이렇게 확실한 무면한 암.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의미가 뭡니까? 그다음에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실가 정신을 대상으로 알고 마지막에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견은 이제 우리가 인가 그리고 그 무상고 무아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전요? 정견. 정견 다른 견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삼파자나오고 정견은 큰 테두리에서는 지혜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정견과 삼파자나오가 다른 말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삼파자나의 아타카 삼파자나 이익이나 없나 이런 안달로 말할 때 우리가 이 그 물질 정신은 무지 정신으로 안다라는 것이 위파사나에 말하는 정견이죠. 그러면은 그 무지 정신은 무지 정신으로 아는 것이 이익이 되고 무지 정신은 나라 너라 남자 여자 아산 인산으로 아는 것이 이익이 아니다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위파사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데처럼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내가 지금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는 아주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수행 중에는 그런 거 아니라 이익 있음 없음을 안다가 거기서 초점을 맞춰줘야 돼. 무지정신을 아는 것이 이익이 있음이고 무지정신을 모르는 것이 이익이 없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수행자들이 대부분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사유하고 있는 거를 그때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삿바야가 안 되는 거예요. 삿바야는 이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무조건 관찰, 직관을 해야 돼. 그 삿바야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적당한지 안 한지. 그런데 수행자들은 적당한지 안 한지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직관을 안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뒤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관찰하다가 뒤풀이하다가 한 번 관찰 뒤풀이 왜? 삿바야가 없어서. 삿바야가 있으면 이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거는 공부할 때 지금처럼 공부할 때 생각하지 인터뷰할 때 생각하지 수행 중에는 무조건 안다 하는 처럼 계속 관찰해보라 이런 거 삿바야의 의미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실천 수행 중에는 무조건 거기서 맞춰야 돼. 정견은 그러니까 일상이나 뭐나 그럴 때는 우리가 삼바자나를 다른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 위파사나를 말할 때는 무상고 무아를 아는 거는 다 그 아타카이고 삿바야이고 그렇게 알게끔 고자라가 무조건 신수신법만 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수신법 외에 다른 걸 알려고 안 하는 것 자체가 고자라 삼바자나가 됩니다. 그 신수신법을 제대로 무지정신을 알고 뭐 알고 그것이 그
아사모하 삼바자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뿌리는 아사모하는데, 뿌리는 아사모하는데, 아타카 사파야는 그 아사모하로 인해서 또 이렇게 발전되는 지혜로 볼 수 있지만, 이 삼바자나하고 정견이 다른 같이 느끼면 안 돼요. 다르다면은 링이 다른 거죠.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수행중에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그 자체가 다른 거지, 내용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다른 질문 없어요? 없으면은 186달라고 보세요. 그 몇 페이지인가요? 거기 우리 31페이지, 2페이지. 나가 빠로기단 맞죠? 나가 빠로기단. 나가 빠로기단 이런 것이 그 뒤돌아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뒤로 돌아볼 때 그 밑에 그 팔바닥은 다리는 돌리지 않는데 부처님은 그냥 이렇게 돌아볼 수 있대. 몸이 부처님 문구죠. 그렇게 돼 있대. 저거 로봇처럼 이렇게 그래서 뒤돌아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살리에서 나갈 때, 외살리에 나갈 때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려서 보고, 그래서 다리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다리를 돌려서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열반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위살리에서 나가는 이야기에서 거기서 또 지침서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놓게요. 아타코 바가와 뽀바나사마야 니와세다와 빠다 지와라 마다야 외살린 빼인다야 바위시. 아타코 그때 바가와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뽀바나사마야, 뽀바나가 아침이에요. 사마야가 때, 아침 때라는 거 정말 아침에이죠. 아침에가 뽀바나사마야. 단어를 잘라서 공부하려면 뽀바나가 아침에 두시고 사마야가 때에 두시고. 아침 시간대라는 것이 아침에 뽀바나 사마야 니와 세다와 빠다지와라 마다야. 니와 세다와 이런 것이 그 옷을 이렇게 가사를 정리하는 거 말합니다. 그쳐 입어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타파하려고요. 빠다지와라. 빠다는 바로, 지와라는 가사, 아라야는 들고. 그래서 들고이라는 것이 무조건 어디 가려면은 필수 물건은 그거예요. 그거밖에 가진 거 없는 거 쉽게 말하면. 그거 일어나면 끝이에요. 바루를 들고 가사를 들면 가사가 세 벌니까 허리 하나가 있고 몸 위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하위 가사 하나, 상위 가사 하나. 그다음 겉 가사라는 두꺼운 가사 하나. 두꺼운 거 다른 거 아니라 겉 가사 두 개를 겹쳤던 거예요. 그래서 가사 네 개죠. 네 개인데 상위 가사 두 개를 겹치는 것이 겉 가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허리에 가사 하나, 위에서 가사 하나, 또 위에 가사 두 개 겹치는 것이 이렇게 이불처럼 쓰기도 하고, 숄같이 쓰기도 하고, 바닥에 깔고 그 요처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써. 그런데 하나는 쓰면 안 되는 거 있어요. 허리에 입으면 안 돼. 계율로 돼 있어요. 계율로 허리에 입는 거는 이 상위 가사를 입을 수 있어요. 이 허리에 입는 가사를 빨래할 때 입을 게 없잖아. 그러면은 상위 가사를 반 접어서 허리에 아래 가사를 쓰고 겉 가사를 위 가사를 쓰고 그 말리면 또 이렇게 돌아서 빨래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르와 가사를 들으면 끝나는 거지. 그때 가지는 거 없어. 그 일어나면 어디 가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재상이 다 일어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견전에 많이 말하는 거 새처럼 새가 여기서 거기 날아갈 때 내 침이 가방이 게리야가 이런 거 없잖아. 그런 거 저는 새처럼 가볍게 사나요. 그래서 일어날 때 바로 하나 그 가사 하나 들면은 끝이 허리에 가사 하나 위에 가사 하나 바로 하나 겉 가사 하나 그러면 끝이지. 그거를 항상 니와 빠따지워라 마다야 그 뜻이에요. 빠따지워라 마다야가 빠따지워란 아다야나 가지고 들고 가지고 두고 들고 드시고 빠따지우라가 빠따가 바로 지우라가 가사. 그래서 가사와 바로를 들고 가사를 꽂혀 입고 깔끔하게 입고 그 바로와 가사 겉 가사를 들고 아침에 웨살레인이라는 웨살리라는 나라이죠. 그 나라의 수도이죠. 웨살리 수도로 페인다야 이런 거 페인다가 팝이에요. 팝. 아야가 위에, 팝 위에가 뭐예요? 타파하려 이런 거예요. 타파하려 바위시 들어가신다. 타파하신다 뜻이. 웨살리양 페인다야 자레다와 웨살리의 페인다야 이 자레다가 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나서 받다가 그 식사를 말하는 거죠. 빠차는 후에, 식사 후에. 탑발하고 식사하고 식사 후에. 식사 후에 페인다 바다 바테간도 나가 팔로기다 웨살링 아팔로게다와 아사만다 아난다 아만데시 페인다 바다 바테간도 그 식사하고 후에 거기에서 떠나서 바테간다 거기서 나가서 나가 팔로기다 나가다는 것이 그 시에서 도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시외로 빠져나와서 그 바테간다가 이렇게 나가는 뜻이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는 뜻이에요. 떠나는데 밖에 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 나가 팔로기다 웨살레 아팔로게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봄으로 보면서가 뭐예요? 여기 또한은 보면서의 뜻이 한국말로. 아팔로게도와 보면서 아야스만다 아난다 아난정자님께 아만데시 말씀하신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 또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면서이죠. 그래서 보면서 말씀한다 이 뜻이. 또 앞에 또한은 조금 달라요. 뽑아나 사미야 니와 세또와. 그래서 아난다 아만데시 아난정자는 무슨 말을 해요? 이단 빠치마간 아난다. 아난정자야 이단 이것이 빠치마간 마지막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무슨 뜻이죠? 나는 다시 위살리로 뒤돌아올 일이 없구나. 이제 열반하겠다 이런 거죠. 이단 이것이라는 것이 이 보는 것이 뜻이 앞에 보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이 이단 빠치마간 마지막이다. 아난다 아난정자야 타타가다사 요래의 위살리야 다사나 위살리를 다사나 보는 것이 보이스티 되겠다. 빠치마간 보이스티를 연결시켜요. 빠치마간 마지막이 보이스티 되리라. 마지막 되리라. 위살리를 보는 것이 마지막 되리라. 이렇게. 그 부처님이 위살리를 뭐라 해야 되나? 액차 집착이 많아서 그러나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죠. 아주 인간적이죠. 이 자연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은 항상 모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알아요. 지혜 많은 사람이 지혜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다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그 어떤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사찰에서 사찰에서 뭐라 해야 되나 거기서 옮겨 사는 거 뭐라 해야 되나 거기서 도움 받고 사는 거지. 그 집에서 자식들이 다 몰려서 그래서 절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밥 주고 스님들이 봉사해 주고. 근데 그 집에 있을 때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말라 보이는 거지. 피부를 안 좋게 보이는데 절에 와서 되게 행복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한테 도와주고 스님들이 맛있는 거 많이 주고 행복하게 살고 부처님 그때 한 번 봤어요. 그때 아주 보기 좋아서 또 한참이 다 오니까 엄청 또 보기 안 좋아. 그래서 물어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스님들이 밥 안 주나? 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기 안 좋냐? 빼빼하고 피부도 안 좋고 하니까 자기야 그 뭔가 그 불편한 거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출가하고 싶은 거예요. 출가하는데 원사 스님이 없어. 이 나이가 많으니까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받으면 내가 머리 아파 이런 거지. 어떻게 가르쳐 이런 거. 늦깎이라는 거 스님들이 다 싫어해요. 늦게 출가하는 사람이 말을 잘 안 듣고 자기가 지만 똑똑지하고 뭐 자기가 선생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머리 아파서 제자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출가하고 싶은데 그 원이 안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나무 잎같이 말려는 나무 잎같이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서 스님이 다 불러는 거예요. 다 불러서 라다 그분이 라다야. 라다가 그 출가하고 싶은데 왜 은사 스님이 못 찾았냐? 왜 출가 안 해주냐? 하니까 스님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그 라다를 은사 스님이 해줄 만한 라다의 은혜를 있다를 내한테는 라다의 은혜가 있었다 생각하는 사람 없나 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은혜를 베풀면 베풀지 이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리보드라 준자님이 나오셨대요. 사리보드라 준자님 앞에 나와서 사리보드라 준자님은 라다한테 어떤 은혜를 입었냐. 쟤한테 어느 날 제가 탑발할 때 밥 한 숟가락 줬어요. 그거 기억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라다가 집에 있을 때 사리보드라 준자님이 탑발할 때 밥 한 숟가락 줬어. 그걸 기억해서 라다를 제가 그 제자로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라다가 사리보드라 준자님은 은사 스님을 해서 그 출가가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담보를 했어요. 담보를 해라. 담보를 해라. 그 라다야 늦게 출가하는 사람은 선생님도 어렵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말하기 쉬운 사람이 되주라. 부처님이 이렇게 담보를 했던 거예요. 한참 있다가 다시 또 와서 그때 부처님이 물어봐서 사리보드라 준자님에게 라다가 말 잘 듣냐? 진짜 말 잘 듣니다. 한 번밖에 두 번 말할 적 없다. 제가 한마디 하면 그 끝입니다. 그래서 제 말 잘 듣는 사람 제일이에요. 그 에다대가 받았어요. 지혜 제일, 뭐 능력 제일처럼 이 사람은 말 잘 듣는 제일이에요. 그 라다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은혜를 보는 사람이 사리보드라잖아. 부처님도 그런 은혜를 본다고 생각해요. 해석은 없어요. 제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거는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집차, 액차 이런 거 아니라 그래도 아주 인간적이면서 위살리에서 내가 탑발해서 먹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내가 머물고 좋은 계절에 좋은 그 환경에서 여기서 살았다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죠. 항상 부처님은 인간, 중생과 공관계 이런 거 서로의 그 여양 이런 거를 이야기하잖아. 서로의 그 살아있는 생명체만 아니라 사물도 공간도 우리 안에 은혜를 입고 있다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환경을 해치면 안 되는 것이 이유가 그거예요. 환경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고 있는 거 엄청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를 먹어 사는 것이 환경이 이 지구가 우리를 먹어 살리는 거잖아. 다 사람은 일하지만 이 지구 없어 어떻게 일하겠어? 다 죽었겠지. 그런 식으로 태양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그 태양 모라솔다 하잖아. 모라솔다가 그 공자세경이죠. 보경 중에 공자세경이잖아. 그 공자세경에서는 해가 떠서 그 빛을 보여서 하루 종일 잘 지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절합니다. 이거 보살이에요. 사가모니 부처님이 동물로 태어날 때는 그 태양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태양이 생명체잖아. 태양 없어 우리 다 죽어요. 이 생명이 살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태양이 하루 종일 비춰줘서 낮에 잘 지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밤에 태양이 이렇게 들어가서 어두워서 밤에 편하게 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하는 만큼 은혜를 안다. 이것이 이론 하나의 이론. 100% 맞는 이론 하나.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다. 지혜가 깊어서 은혜를 많이 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의사리를 그렇게 보고 나갔다라는 것이 은혜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